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 중에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이런 나라들은 전쟁하면 늘 이겼어요. 뭐 쉬운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뭐 금방 점령할 것 같으면서도 점령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쉬운 전쟁은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같은 데를 그래도 전쟁에서 늘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볼 수 없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저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람은 그 당시 이 근동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우리가 파라오를 모든 왕들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아람의 왕들도 베나닷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람의 베나닷 왕이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해 갖고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와 가지고 그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사치했습니다. 전쟁하러 왔으면 쳐들어오든지 안 쳐들어올 거면 그냥 물러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만 꼼짝 못하게 가둬놓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 안의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먹을 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이 식량의 난을 경험했냐면요. 그곳은 이제 나귀를 타고 다녔지요. 나귀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나귀가 밭을 갈았어요. 소가 없으니까 그쪽 지역은 나귀가 밭을 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에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은 80세겔 하니까 잘 이렇게 그 감이 안 오시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장정 하나를 팔면 자식 중에 장정 하나를 일꾼으로 노예로 이렇게 종으로 팔면 그 돈이 얼마냐면 장정 하나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안이 식량난이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식량난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니까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 먹을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까지 아주 식량난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이 소가 병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소가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그 죽은 썩은 그 소를 끄집어내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러고 먹는데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라오스를 선교 탐방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길거리에 파는 음식 중에 뭐가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개구리도 있고 뭐 군뱅이 꾸물꾸물 기어가는 것들도 막 그것도 먹는데요. 그런 것도 많은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쥐가 쫙 벌어져가지고 쥐를 구운 거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면 뭐 그렇게 먹어야죠, 그죠?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식량난이 그렇게 정말 어려웠냐면요. 오늘은 네 자식 먹자,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게. 이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식량난이 아주 그냥 식량난 때문에 절박한 그런 상황이고요. 밖으로 나가자니 밖에는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은 지금 내후외환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 바깥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은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 나병은 또 천형병, 하늘이 형벌을 내린 병이다 해가지고 천현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나병은요, 이 손끝이나 코끝이나 이 발가락, 이 끝 이런 데가 점점 썩어서 문드러지는 겁니다. 고통을 못 느끼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가락이 없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이런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하거나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못 느끼니까 뜨거운데 이렇게 있어도 돼도 뜨거워 우리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늘 그렇죠.
그런데 그 나병은요, 이제 성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격리시켜서 저 소록도 들어보셨죠? 소록도에 이렇게 격리시켜서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살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 나병에 걸리면 성 안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가족들이 같이 살 수는 없고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성 밖에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이 때가 되면 먹을 걸 바깥에서 이렇게 성 안에서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 아니면 또 마음 착한 사람이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구걸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안에서는 먹을 게 없고 바깥에는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왜? 먹을 게 없잖아. 성 안에서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자식을 잡아먹는 판국에 뭐 먹을 걸 던져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먹을 게 없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또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지. 그렇다고 또 여기 그냥 그대로 앉아 있자니 여기서도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성 바깥에 흩어져 있는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사대문 안에 또 저 멀리는 안양도 있고 성남도 있고 뭐 이 사당도 있고 흩어져서 마을들이 있지만 그런 마을로 가자니 그들 사이에 또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그러니 그걸로 가면 또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앉아 있어도 죽고, 그리고 들어가자니 안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도 굶어 죽고, 이 나병 환자들은 진짜 꼼짝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상의를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도 우리는 성 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앉아도 죽지 않겠냐. 여기 앉아 있어도 그냥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기 먼 곳에 흩어져 있는 마을에게 가면 혹시 먹을 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이에 아람의 군대가 있으니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래도 저기 먼 곳에 흩어져 있는 마을에 우리가 가다가 아람의 군인들이 혹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 앉아 있어도 먹을 게 없어서 죽지만 그러나 저쪽으로 가면 혹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가느다란 희망이 그곳에 보이는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큰 희망도 아니야. 가느다란 희망이야. 아주 그냥 볼 듯 말 듯한, 우리가 밤중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바람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희미한 그런 희망이야. 그렇지만 그래도 가나다라지만 아주 볼 듯 말 듯한 희망이지만 그곳으로 가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야,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그리고 저리로 가도 아람 군대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될 건데 혹시 우리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늘이 벌 내린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평생 혹시 지금 산다 할지라도 이 나병 때문에 결국에는 또 우리는 이렇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건데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자. 이 절망의 상황이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자. 그랬으면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래도 그 절망의 그 상황에서 가느다란 그 희망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에 모두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죽하면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까지 갔으니 뭐 성 안의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거죠. 근데 성 안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러고 물으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성문 앞에 밀가루가 가득히 쌓이고 보리가 가득히 쌓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엘리사도 미쳤구나, 돌았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마치 사막에서 물이 없는 사람이 신기루를 바라보고 그리로 막 뛰어갔던 것처럼 엘리사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헛것을 드디어 보고 헛것을 말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왕의 그 장관 중에 하나가 치안을 유지하고 이렇게 그렇게 행정하는 그런 장관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이 엘리사 양반, 하늘이 열려서 창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진다 해도 내일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당신은 내일 아침에 성문 앞에 밀가루가 쌓이고 보리가 쌓이는 것을 볼 터이지만 보기는 보되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엘리사는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고 희망을 말한 사람이야.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희망이 가나다라 할지라도 그 희망을 향해서 일어나서 그 희망을 향해서 걷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희망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길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5층에 당구장이 있는데 당구다이가 있잖아요. 그 집사님들이 당구를 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길이 없어. 하수일수록 그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스포츠 채널에서 당구를 치면 저건 길이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치면 다 길이 있어. 그래서 다들 그걸 보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길이 없다고 하지 않고 길은 있는데 안 보여.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길이 안 보이고 정말 그래서 길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답은 있는데 분명히 우린 답을 모르니까 답이 없어. 이 문제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도 똑같이 그런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갈 수 있겠네.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곳을 향해서 이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향해서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절망하고 낙심했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앉아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만큼의 눈곱만큼의 희망이라도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걷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4명이 희망을 향해서 그래, 혹시 우리 살 수도 있어. 혹시 우리가 굶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 4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발가락 하나만 이렇게 없어도요 몸이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진대요. 나병 환자들은 자꾸 넘어지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아람의 그 진영 쪽으로 걸어가는데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넘어져요. 그러면 또 일어나자고, 가자고, 희망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걸어보자고 하고 일어나키고, 그러면 또 가다가 또 딴 사람이 쿵하고 쓰러지고, 이러고 쓰러지고 용기를 내라고 서로 말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람의 진영에서는요 4사람이 오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40만 대군이 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쿵 넘어지는 소리가 천지를 그 지축을 흔드는 병거가 막 달려오는 소리로 들리고요. 서로 격려하고 힘내, 용기 내자, 가자, 한번 우리 한번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 보자. 서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그 수많은 병사들의 함성 소리로 들리고, 이들의 이 허리춤에 찼던 그 구걸하게에서 있었던 그 깡통이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수십만 대군들이 막 창과 칼을 들고 오는데 그것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막 함성이 들리지, 막 그 수많은 칼과 창의 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히타이트족이죠.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만들었던, 사용했던 이 히타이트족의 그 사람들과 애굽, 이집트의 그 군대들과 연합해 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저 그 해쪽 속과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연합해 가지고 우리를 치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저녁을 먹으려고 음식을 막 차리다가 잠자려고 옷을 탁 벗다가 그러다가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일단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벗은 채로 그냥 숟가락을 들었던 것을 놓은 채로 그냥 다 무기도 다 버리고 식량도 다 버리고 그냥 36개 주량량을 치고 마른 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아람의 진영으로 점점 가까이 오면서 불은 환하게 켜 있지. 그냥 그 말들은 곳곳에서 히잉거리고 있지. 김을 푹푹 내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지. 그냥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그래도 이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아람 사람들 너머에 보이는 그 희망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영에 들어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솥단지에서는 음식이 펄펄 끓고 있는데 상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냥 고급 옷들이 놓여 있고 그냥 왕도 그냥 불이 났게 도망가 버렸으니까 뭐 고급 비단 옷이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일단 음식에게 달려가 들어가지고 그 상에서 산의 진미를 막 먹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막 녹는 거죠. 체하게서 천천히 먹어 이러면서 그리고 또 옷도 입고 금은 보아도 그냥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놓고 그러면서 서로 막 웃으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희망을 갖길 잘했어. 우리가 희망을 갖길 잘했어. 만약에 이들이 그냥 그 절망의 상황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죽을 것이고 아람 군대가 있으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들이 죽었을 것인데 희망을 가지고 이들이 일어나서 걸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갖길 잘했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실컷 먹었어요. 실컷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옳지 못한 것 같아. 왜? 지금 성 안에는 우리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고 그리고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밤이 지나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갈 테인데 배가 고파서 이 성 밖에는 아람의 군대가 있는 줄 알고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건 옳지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그냥 그 불구의 몸으로 자꾸 넘어지면서 그 깜깜한 밤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앞에까지 다시금 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저 성 밖에 아람의 군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 안에서 굶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성문이 좁은 거예요. 막 쏟아져 나가니까 막 성문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오니까 실제로 막 그 성문 앞에다가 보리를 싸놓고 밀가루를 싸놓으니까 그걸 보니까 이 병든 사람도 누워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가지러 가는 거죠. 그리고 가지러 가는 사람, 그걸 가지고 와서 성 안에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싸놓고 기다리는 사람 막 있는데 그걸 질서를 치안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의 그 장관이 줄줄 서라고 저 이쪽부터 나가게 하라고 자꾸 말리는데 사람이 들어요? 그걸 가지고 와야지. 그러니까 장관도 밀어버리고 막 그러고 걸어왔더니 이 장관이 깔려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당신은 보기는 볼 것이지만 먹지 못할 것이요 했던 대로 다 이 장관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절망의 마음만 품고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망의 상황에서도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그 희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그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고. 희망을 붙잡고 그 희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희망을 붙잡고 계속해서 희망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의 병이 점점 악화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악화가 되어지니까 결국 나는 이 병으로 죽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정말 엘리사처럼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붙잡고 그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 그로 인해서 빚이 늘어났고 빚쟁이들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틀렸다. 나는 끝났다. 길이 안 보인다. 정말 그 사람은 길이 안 보이고요. 답을 못 찾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는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향해서 충만해져 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처럼 넘어지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 죽음 건너편에 있는 그 희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빚쟁이를 찾아가서라도 어쩌면 그 패기 때문에 빚쟁이가 그렇게 기간을 유예해 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깎아줄지도 몰라요. 저 지난 주간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 글을 읽다가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그 당시 온 세계를 다 점령한 거 아닙니까? 알려진 땅을. 그가 33살에 인도의 볼가강까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울었대요. 그래서 왜 울었냐, 왜 우냐 물어보니까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하고 이렇게 울었다. 알렉산더 대단한 사람이죠. 땅을 부하들에게, 장군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주는데,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공을 세운 그런 장군들한테 땅을 이렇게 다 나눠주고 그러는데, 뭐 너는 어디를 갖고 싶으냐? 이집트요. 그래, 너는 그만한 역할을 했으니까 이집트. 뭐 너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뭐 이렇게 다 띄워주는데, 시리아요. 시리아 띄워주고 그러는데, 늘 전쟁에 맨날 이기는 사람만 있어요? 맨날 지는 사람도 있죠. 장군. 뭐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뭐 늘 이기겠어요? 거기 리시마쿠스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맨날 나가면 지는 거예요. 맨날 나가면 져. 사람들은 아무도 이 리시마쿠스에게는 알렉산더가 묻지도 않을 것이고 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맨날 나가서 졌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묻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툭 물어보는 거예요. 리시마쿠스, 넌 어디를 갖고 싶으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소아시아를 주십시오. 소아시아가 제일 금싸라기 땅이야. 왜냐하면 유럽에서 동양으로 들어오는 가장 넓은, 오늘날의 터키 땅이, 튀르키예 땅이 소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를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뭐 큰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알렉산더도 놀랐어요. 그가 그것을 달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차마 그것을 달라고 그러지 못해갖고 다른 데를 얘기를 하는데, 맨날 나가서 졌던 리시마쿠스가 그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알렉산더도 놀란 거예요. 근데 넌 내가 그것을 줄 거라고 믿니?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알렉산더가 물으니까 리시마쿠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왕이시여, 저는 전쟁에는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땅을 잘 다스리는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을 제게 주시면 제가 그 땅을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 배포도 대단하지만 리시마쿠스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끝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맨날 나가도 그러지 않고, 나는 그건 못하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그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나는 한번 새롭게 도전해보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으로 충만하니까 그것에 매료해가지고 알렉산더 그 땅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희망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지? 나는 왜 맨날 실패지? 나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답이 없네. 정말 답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밤하늘의 별처럼
그냥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그렇지만 그 자그마한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바라보고 그 희망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 희망을 향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달려나가면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에 가면 당연히 죽지만, 그렇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마을들에 가면 살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 희망을 보고 걸어갔더니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도우신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 힘들다고 그러죠. 힘들다고 하지만 이 힘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손발을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다 묶어놓고 발도 묶고 거기다가 묶어놓은 다음에 꼼짝 못하게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다 못을 박는 거예요. 발에도 못을 박고 양손에도 못을 박고, 그리고 머리에 그 십자가 가시나무 면류관을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 감람산에 갔을 때 예수님 그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던 그 가시를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가이드 목사님이 얘기해. 이만한데 저거 이렇게 누르면요 뼈까지 들어간대. 뼈도 뚫고 들어간대요. 그런 가시관으로 요즘 씌운 거예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르지요. 그러니까 이 손발에 꼼짝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온몸에서 피가, 우리 몸속에 물이 다 빠져나가죠. 결국에 갈증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이야. 모두가 다 묶여 있으니까 죽어가니까, 피가 빠져나가니까 죽어가면서 모두가 이젠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 그 똑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부활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이라도, 꽁꽁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답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가느다란 그 희망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걸어가겠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처럼 결단하고 일어서겠습니다. 희망을 보고 희망을 말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들을, 축복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업장을 축복하고 가정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답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사 각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정말 고통스럽지만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처럼 희망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4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